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모르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이 모든 것, 받침도 없이 딸린 마지막 찬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지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 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내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모르닥 발라단은요, 히스기야의 병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른 나라의 왕에게 서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이 바벨론의 관례적인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절단은 외형상으로 보면요, 병문안이 그들의 방문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와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행동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동맹을 맺으려는 나라의 사절단들에게 자국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것은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부와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동맹국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의 자랑 중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며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구원시킨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자랑했던 것은요, 금과 은, 향품과 최상의 기름, 그리고 군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만 자랑했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그들을,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는 역대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물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이사야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요, 싹 감추고 어디서 왔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했던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쏙 감추고요, 이들이 바벨론에서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다시 이사야는요, 14절에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창고에서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며 그 시험에 합격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히스기야는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즉, 너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을 섬기는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의 말씀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치
내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은 나는 괜찮으니까, 내 때는 안전하니까 괜찮다라는 이렇게 비열한 말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그거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 하와가 나를 꾀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와 책임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돌이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예수님의 그 사인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나아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도요,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변명과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하고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옳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스기야는 참 인간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실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 실수 가운데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던 이 모습을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